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꿈꿀 수 없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시며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됨을 모르고 누가 큰지를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혼돈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길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음의 지혜를 알게 하시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겪는 아픔과 연단의 시간을 이길 수 있게 도우시고 병마의 고통 속에서 영육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보듬어 주셔서 치유케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감사를 회복해 하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제 말씀에 여러분 32절을 보시면은요, 32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보시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우길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 그룹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이 길이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런 권세를 이제 누리는 그런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여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와 함께 싸우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잃은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얻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인들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헌신이고 죽기까지를 각오한 그런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깊이 묵상을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머리로 아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도 이제 우리 생각이 이런 세상,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 것이 그 인생들의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잘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머리로는 알아도 정말 그 나라가 내 나라구나, 그리고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체득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39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유혹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혹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이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기간도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르짖어서 뭔가를 이번에 꼭 얻어내고 성취하고 아니면은 그날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세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기도가 살아 있고 또 저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그게 정말 기도가 순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게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잘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못하는 이제 그 마음이 참 이제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살아있다고 하냐면은 막 즐겁게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도 없게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것보다도 지금 그 십자가 어찌 보면 죽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내 소원을 이루어내고 내 헌신을 바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헌신, 결기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돌이켜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배려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정말 그 형제를 섬기는 자로 섬기는 일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결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성기로우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겸손과 온유를 잘 배우고 그런 겸손과 온유로 나 아닌 남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헌신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충성하고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약한 자, 힘없는 자, 권리를 다 빼앗긴 자 이런 자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웠으면은 이제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나라를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우리의 예산함을 부추기는 그런 거대하고 크고 성공하고 헌신하고 이제 희생하고 그래서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유혹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가치로 우리를 그 가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40일 가서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이 지금 앞으로 제하될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이때에 천사가 우리를 이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이런 그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는 예수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힘든 일인 것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희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우리를 부인하는 우리의 이런 십자가 죽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방향,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고 우리는 안 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안 죽고 그냥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이제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대속의 죽음, 그런 십자가는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어떤 야망, 욕망,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우리의 욕망이나 야망은 부정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내 형제를 굳게 하고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있는 곳에서 섬긴 자로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이런 세상, 그것이 곧 성실이고 신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이런 세상에서 정말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고, 또 그런 우리를 긍정하고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뜻을 좇아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원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실체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십자가 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예수님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냥 그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이런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면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기도가 막 그렇게 막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성도들, 교회끼리도 또 믿는 사람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참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은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예배가 좀 죽어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지 않고, 이러면 이제 마음에 또 유혹을 받지요. 그 이제 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데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그냥 산속에 있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런 유혹을 뭐 받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은 이런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삶은 그냥 전혀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로 살아가기가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그냥 신자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러면 뭘 깨어 있으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깨어 있으라, 막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 뭐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죠? 뜨겁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목표 지점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이런 신앙 행위들이 그냥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 주간에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말 잘 성경대로 그렇게 이렇게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45절도 보시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은 뭔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자꾸 이런 시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험이 바로 이런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세상에서 잘 살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축복받았다, 기도가 응답됐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세매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이제 유다가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 40절 보시면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어두운 밤중이니까요. 누가 잡아야 될 예수인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은 그가 바로,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 바로 이제 배신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아무런 적의가 없는 것처럼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입맞춤하면은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래서 그렇게 체포되려고 하는 이런 그 주군이죠. 주군을 보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치릴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중 한 사람이 그냥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언어로 보면은 허락하라, 그냥 두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까지 허락하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체포되어 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포되어 가야 된다. 체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내가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또 대제사장 무리에게 속아서, 제자한테 속아서 배신을 당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이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체포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내가 강도냐?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바로 너희들이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강도의 강압에 내가 체포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속아서 힘이 없어서 너희들의 꾀가 이렇게 이제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한 명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여서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금이 이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 내가 지금 잡혀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희생, 십자가는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실 때에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억울함을 당하고 뭐 무슨 희생을 하고가 아니라 정말 그 내 일상 살아가는 삶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내 고집,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생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 생활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잘 살펴서 이런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그저 나를 긍정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작은 하나라도 잘 발견하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